이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월달 성과음성 히브리서 6장 14, 15절 말씀.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6장 14, 15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알고 있는 진 장로님 딸이 결혼식이 있어서 잠깐 축하하러 갔습니다. 궁금했어요. 그분 딸이 오랫동안 결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참 애를 썼다고 하는데 지금 장로님 딸이 몇 살입니까? 했더니 36이래요. 아, 그래요. 정말 축하합니다. 근데 저한테 부담을 줘요. 목사님, 기도 많이 부탁합니다. 아니, 기도 응답이 되는데 기도를 부탁한대요. 참 이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가 응답받은 것 못지않게 항상 더 어떤 욕구를 채우길 원하는 그런 갈망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기쁜 일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때죠? 뜻밖의 선물을 받았을 때, 또 승진했을 때, 합격했을 때,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굉장히 기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기쁨은 사실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어떤 물건을 받았을 때나 승진했을 때나 오래 가면 한 달 가겠죠. 하지만 이 땅에서의 기쁨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오래가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떤 기쁨을 갖고 있나? 여러분들이 어떤 기쁨을 갖고 있나?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 사도행전 강의 191번째가 되는데 그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세 종류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떤 기쁨이 있냐면요, 악한 일에 동참하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악한 일을 해요. 악한 일, 나쁜 일을 하는데도 기뻐하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었던 그 헤롯 왕이 그러했습니다. 그 왕은 말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 왕에게 보냈을 때 헤롯이 굉장히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 누가복음 2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그 앞부분에 보면요, 다시 띄워주세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매우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왜 기뻐했다고요?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이요? 예수가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많은 정보, 왕이니까 말이죠, 많은 정보, 모든 정보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히 왜 기뻐했느냐? 자기가 왕이니까 왕 앞에 와서 특별한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 그것을 유흥으로 즐기려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즉 예수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뭔가 신통한 거, 능력을 행하면서 이야, 역시 예수 다르네 하면서 말이죠, 그것을 보려고 하는, 그냥 보는 즐거움,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행하는 그 표적과 기사가 무엇인지 단순히 그걸 보고 놀래면서 기쁘길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헤롯의 비극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탄생 당시에 헤롯 대왕은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예수님과 관련된 그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였어요. 비극적인 왕이 됐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종말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인 또 다른 헤롯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는데 그 구세주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당신이 뭐 때문에 이러한 재판을 받고 나한테 왔습니까? 말씀 좀 해보시오. 얘기 좀 해보시오. 당신이 구세자라고 하는데 왜 구세주가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자기도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더라면 아마 그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왕인데, 모든 걸 지배하고 있는데, 비록 분봉왕이지만은, 식민자의 왕이지만은 그래도 왕인데 하면서 말이죠. 오직 예수가 행하는 어떤 기적, 표적,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비범한 어떤 행동들을 보고 기뻐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기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롯의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악한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의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합종 연행하는 식으로 악한 뜻이 하나로 뭉쳐지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23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전에는 원수였어요. 왜냐하면 헤롯은요, 유대 나라의 식민자의 왕이었고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견제하고 허물을 찾고 그런 정치적으로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됐어요. 왜? 뭐 하는데요?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나쁜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회도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비교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순수하고 착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장사 수단으로 다단계 같은 걸 해가지고 말이죠, 돈을 벌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상처를 주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방문했던 교회도 그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이제 배우기 위해서 탐방을 갔었는데 그게 참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회가 공중분해되어 버렸어요. 어떻게 했느냐? 교인들이 다단계에 관여하고 심지어는 담임 목사도 다단계에 참여하면서 그 주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명목은 좋아요. 여기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가지고 선교하는 데 쓰자, 남 돕는 데 쓰자,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마침내 이해관계가 들어가고 처음에는 돈 버는 것이 말이죠, 재밌고 즐겁지만 그것이 잘못되면서 교회가 완전히 흩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저는 가장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을 주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기약하고 준비하고 일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고 돈을 번 사람들을 갖다가 말이죠, 착취하자듯이 해가지고서 빼앗아 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니까 이 보이스피싱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저도요, 작년에 제 큰딸이 1,500만 원을 갖다가 보이스피싱으로 당했을 때요, 잠을 며칠 못 자겠더라고요, 잠을. 어떻게 당하나 여러분 보세요. 그때는 이제 뭐 돈을 쓸 일이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뭐 대출해 주는데 싼 이자로 준다. 그래서 야, 그건 아닌 것 같다는데 전화하는 곳곳마다 여기 내 어디 은행입니다, 어느 부장입니다, 딱딱 연결이 돼. 얘네들이 막 그걸 조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 뭐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좀 싸고 좋다고 하니까는, 그러나 이제 그 대신에 왜 주느냐? 먼저 돈을 얼마를 넣어줘야 된다. 거기다 홀라당 넘어간 게, 사람이 넘어가려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삽시간에 1,500만 원이 날려가지고 이건 보이스피싱 해가지고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쫓아고 하는데 경찰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도 얼마나 분한지 이 천하의 XXR 놈들 이런 하면서 말이죠, 막 얼마나 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보이스피싱 때문에 억울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보이스피싱 당했어도 자살하지 마세요. 사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느냐? 그런 식으로 남을 등쳐먹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인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가 오늘도 한 건 했어, 성공했어 하면서 희낙낙하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악한 일을 하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벌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벌을 안 받으면요, 회개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벌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악한 일을 도모하면서 기뻐하는 못된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지금부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수한 영적인 기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영적인 기쁨. 자, 그 영적인 기쁨을 누가 발견했습니까? 안디옥의
교회가 생겨서 파송받은 바나바가 가서 그것을 자기가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2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뭐하여? 기뻐하여.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기뻐하여. 자, 먼저는요, 외향적으로 볼 땐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전도를 했던 그 전도를 받아들고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받은 모습을 보고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저들에게 임했구나.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도망친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은 집도 없습니다. 직장도 없습니다.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복음, 없는 사람들의 복음, 쫓겨난 사람들의 복음, 인간적으로는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어떻게 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좀 힘있고 배우고 그럴듯한 사람들이 얘기할 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위대함은 어디에 있어요?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자기 고국에서 쫓겨난 사람들인데 그들이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증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들이 믿기 시작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이 바나바는 기뻐서 견딜 수가 없어요.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뭡니까? 바로 영적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저들이 이방인들이었었는데 저들이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본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기쁜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전에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외면하고 모르는 척하고 반항하고 그랬었는데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예수 믿기 시작하고 교회 나오는 분들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볼 때마다 기뻐요. 저분의 성깔로 볼 때는, 성격으로 볼 때는, 직업으로 볼 때는 결코 예수님을 받아들일 뿐이 아닌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내려놓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배드리러 나오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볼 때마다 기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적인 기쁨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존재론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기쁨, 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내가 발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쁨은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바뀌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새록새록 그 마음속에 존재론적인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부산에 이 칼레 세미나 사모님들을 섬기는 그 모임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갔었는데 그 양산에서 목회하는 그 강진상 목사님이라고 또 역시 사모님들 위로하러 잠깐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총회에서도 큰 일을 많이 하시고 또 어른이시기 때문에 같이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제가 갑자기 그 목사님에 대해서 언뜻 생각이 나는 게 있었어요. 그 목사님 따님 이름이 기쁨이거든요. 그 목사님 따님이 이제 결혼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안부도 물을 겸 해서 물어보는 가운데 제가 이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목사님 딸 이름이 기쁨인데 왜 기쁨으로 하셨나요? 혹시 그 기쁨으로 이름을 짓게 된 배경이 있나요?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이름이 독특하면요, 그 이름 때문에 놀림감을 받지도 않습니까? 예를 들면 너는 기쁨인데 찌그리 얼굴이 오만상을 하고 있느냐? 너는 이름이 기쁨이라면서 왜 슬픈 표정을 짓냐? 네 기쁨이가 맞냐? 이런 식으로 놀림을 받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궁금해가지고. 왜냐면요, 또 감사하게도 제가 이번 주 설교가 기쁨이었거든요. 설교 주제가. 근데 딸에 대해서 딱 떠오르면서 제가 묻게 되었어요. 했더니 목사님, 제가 딸 아이를 기쁨으로 하게 된 데는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그 사연을 쫙 듣는데 말이죠,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강진상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60, 70년대에 아주 사무기기 사업을 했었어요. 그때는 말이죠, 60, 70년대는 우리나라의 사무기기가 뭐 겨우 타자기 수준이었고 이런 것도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거의 외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썼거든요. 근데 수입업을 하신 거예요.
돈을 무지무지하게 잘 벌었대요. 그 목사님 표현을 해가면 돈을 쓸어 담았답니다. 옆에 사모님이 어느 정도 하면요, 매일 007 가방에다가 말이죠, 돈을 가득 채워가지고 방바닥에다가 자, 돈 맛봐라 하면서 돈을 갖다 쓸어 보일 정도로 돈을 잘 벌었대요. 그런데 돈을 이렇게 잘 벌었는데 그 목사님에게 이상하게 기쁨이 없더랍니다. 돈 버는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벌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얼마나 부럽겠어요. 근데 자기는 기쁨이 없더래요.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충성도 했대요.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자기 아버님이, 목사님 아버님이 또 목사님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목회를 하니까 선교하라고 많이 갖다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토요일마다 교회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가는 가운데 목사님이 이 중학교 3학년 때인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떠오른 거예요. 아, 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주의 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떠오르면서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이 돈 잘 버리는 이 기쁨에 빠져가지고서 내가 그것을 외면하면 되겠는가 싶어가지고 말이죠, 과감하게 모든 걸 갑자기 정리를 해버리고 신학의 길을 들어선 거예요. 이게 30대 중반이었대요. 누가 놀래 자빠지겠어요? 사모님이. 당신 미쳤어? 당신 사기꾼이야? 나하고 결혼할 때 왜 진작에 말을 안 했어? 난 목사하고 결혼 못해. 나는 사모 체질이 아니야. 그 목사님은 아주 괄괄합니다. 보통 아니에요. 나는 사모 체질이 아니고 나는 절대 목회자의 길을 못 가 하면서 반대를 했답니다. 아니, 그리고 당신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선교하고 나중에 장로가 되고 지금도 아버님 돕고 그러고 있잖아. 근데 왜 굳이 말이지 그 고생길, 힘든 길을 가려고 그래? 하면서 말이죠, 막 사모님이랑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아니야, 나는 내가 이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되겠어 하면서 말이죠, 과감하게 결단해가지고 가는데 그게 30대 중반이었어요. 30대 중반에 신학을 하는데 누가 전도사로 써주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뒷바라지 해주지도 않고, 지금 그 경상도 경상남도 양산이라는 곳이 말이죠, 완전히 불교가 토백입니다. 거기가 유명한 통도사 있고 말이죠, 거기는 매주마다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 식사 대접 받으러는 그 노인다에게 오는 분들이 말이죠, 4월 초파일 되면 한 달 동안 안 온대요. 왜 그러냐, 매일 먹다가도 혹시 교회밥 먹고 절간 밥 먹으면 부정탈까 봐 말이죠, 그 정도로 철저하답니다. 근데 그곳에 개척을 시작하신 거예요. 개척하면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랬는데 개척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돼지 우리간 옆에다가 냄새나는 곳에 하나 방을 얻어가지고 개척을 했으니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근데 아내는 끊임없이 박해를 하는 거예요. 빨리 그만둬라. 나 그러면 당신하고 심지어는 이혼하겠다는 말로 위협을 하면서까지 했답니다. 그러다가 애를 낳은 거예요. 근데 애를 낳는데 말이죠, 아내는 절망적인 말을만 하긴 하고, 심지어는 그 사모님이 너무 상처를 받은 거가 뭐냐면은, 이 목사님이 사업을 할 때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시아버지한테 정말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이 도와줬는데 세상에 시아버지가 돈을 딱 줄일 생각을 안 하더래요. 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늦게서 신학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아버님 하시는 말이, 네가 신학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부모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하면서 막 정을 딱 끊다시피 하더래요. 그것 때문에 사모님이 그 싫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나 그것 때문에 지금도 상처가 돼요. 그렇게 어려울 때 좀 도와주지. 왜 그러느냐? 그 집에서 사는데요, 집에 쥐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늘에서 말이죠, 쥐똥이 떨어지고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목사님이 생각할 적에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웠고 전도도 안 되고 너무너무 살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아기 이름을 기쁨으로 짓자. 왜 그러느냐? 어린 딸아이한테 기쁨아 기쁨아라고 부를 때마다 하늘의 기쁨이 나한테 오더래요. 저는 거기에서 무슨 축복이 있느냐? 선포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쁨아 기쁨아 부르면서 말이죠, 맞아,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보면서 기뻐할 거야. 내가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할 거야 하면서 말이죠, 목사님이 그 어린 딸아이 기쁨이라고 부르면서 위로를 받았고 일어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거 없고 자랑할 거 없고 내 몸이 병들었고 또 돈도 벌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바라볼 때마다 기뻐하실 수 있는 이유가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기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돌봐줘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들은 아빠들은 아기를 볼 때마다 웃습니다. 왜? 내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진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진데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마다 내가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마다 기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스바냐서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고 너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이쁘기 때문에 키가 크기 때문에 매력적이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로 인하여 인격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어떤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비록 내가 충성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복되게 살고 있지 못하지만 여전히 나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또 물어봤어요. 혹시 목사님은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기쁨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니요, 이 아이가 기쁨아 이것이 몸에 배가지고 슬픈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했대요. 내가 기쁨이 아니야 하면서 스스로 어려움과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복원 능력이 자기 이름 속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딸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어떻게 사느냐 보더니 정말 믿음 좋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남편이 IT 계통의 아주 우수한 사람이 지금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원래 그 딸은 말이죠 그 인문학을 전공했는데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미국에서 간호학을 공부해가지고 미국의 간호사로 있다는 거예요. 딸과 아들, 남매인데 한 번도 과외를 시켜본 적이 없대요. 과외시킬 능력도 안 되고. 근데 그 아들은 말이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빠가 목회를 하면서 충성하니까 복을 주셔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잘했대요. 그래가지고 수능을 봤는데 수능을 봐가지고 말이죠. 좋은 대학에 가길 어머니는 바랬대요. 사모님은 서울대나 연구대 실력이 되니까. 근데 이 녀석이 덜썩 말이죠. 총신대학을 갔더래요. 아니 이놈아, 네 아빠도 할아버지도 목사인데 너까지 목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막 뭐라고 했더니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거 어떡할게요. 그 총신대학을 또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신대원도 그러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여러분 지금은 지난 8월에 중령으로 승진해가지고 군종감 수준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군목 중령으로 되기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뭘 가져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것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성경적인 긍정적 사고방식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냥 파저티브 싱킹이에요. 긍정적 사고방식. 그러나 성경적 긍정 사고방식은 뭘까요? 비블리컬 파저티브 싱킹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긍정적 사고방식이에요. 특별히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버리시지 않고 버릴 이유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 한번 우리가 호산나에서도 불러줬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가운데 계시니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우리 강진상 목사님도 평산교회인데 양산에서 아마 가장 큰 것 같아요. 우리는 샤론 레스토랑이 60평인데 거기는 120평이에요. 카페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정말 그 불교 텃세가 심한 그곳에서 제가 충격받은 건 이제 부산에서 그 양산을 갔다 오는데 뭘 발견했냐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런 불상 그렇게 큰데 처음 봤어요. 딱 그냥 그 금 덧칠을 해놔가지고서 있는데 그곳에서 정말 너무너무 존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그 목사님과 이 짧은 시간 교제를 통해서 발견한 건 뭐냐면요, 선포의 능력입니다. 선포의 능력. 따라서 합시다. 선포의 능력.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렇게 설교 전에 틀어드렸던 영성, What a beautiful name it is.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 예수.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예수님은 나에게 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입술의 선포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늘에 기록된 이름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이름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예멘 사람들, 또 이렇게 난민으로 온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여기서 시민권을 얻는다면 뭐 그처럼 행복한 게 없겠죠. 근데 여러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70명의 전도단을 파송을 했어요. 전도하러 나가라고. 근데 단순히 전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셨어요. 귀신 쫓는 능력,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가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권한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흩어져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탄코 할 수 없는 능력들이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빌렸을 뿐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창조해 가지고 선포했을 뿐인데,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너무 좋고 황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아,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이용해서 선포했더니 귀신들이 나가던데요, 병든 자들이 나가던데요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의외로 말이죠, 아주 그냥 썰렁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거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70명의 전도자는 뭐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현상적인 것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당장 눈에 나타나는 열매 때문에. 그럼 우리 주님은 뭘 강조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하늘에 기록된 것.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내가 기록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록해 주셔야 돼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은 수동태입니다.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으로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가 전도자일진데 그것이 확인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확신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맞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지옥에 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전도자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증거라고, 사실 확인서라고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전하지 않고는,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세미나에 이렇게 섬기러 갔다고 그랬어요. 이제 목사님 두 분이 갔어요. 저하고 이제 우리 사목총장에 오래 있는 목사님하고. 근데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산 밤바다를 갔다가 이렇게 투어를 했습니다. 요트를 빌려가지고요. 요트 저는 멀리서 뉴스에서만 봤지 타보긴 처음이에요. 이제 이렇게 두 개를 빌려가지고서 타는데 이제 10분 전부 20분이 갔었거든요. 20분이 참여했었는데, 근데 요트가 진짜 타보니까는 좋더라고. 원래 배는 통통통통 거리고 시끄럽잖아요. 근데 아주 스무스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배는, 이 요트는 얼마짜리입니까? 18억짜리래. 이야, 이거 그럼 한국에서 만드냐니까 한국에서는 못 만든대요. 프랑스제예요. 제가 이래봬도 지난주에 프랑스제 요트를 잠깐 1시간 반 동안 탔었다는 사실. 사모님들이 밤에 말이고 그 말이죠, 광안대교 얼마나 부산 그게 아름답게 잘 해놨습니까? 막 환성을 지르고 막 앉아서 이렇게 산을 짓고 그러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살짝 빠져나와가지고 선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우리 선장님 참 멋지게 생겼네, 칭찬을 하면서 언제부터 이렇게 말하자면은 요트를 모시게 되셨습니까? 물어봤을 때니 그 현장은 선장 대리인데 해군에서 6년 동안 해군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전역을 하고 그 다음에 부산으로 와서 여기서 한다는 거. 교회는 다니신 적이 있습니까? 고향은 어디서 했더니 울릉도로예요. 울릉도에서 부모님과 더불어서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고 그 다음에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래서 또 울릉도 칭찬을 하고, 울릉도가 말이죠. 저도 이제 가보기 원하는 섬이지만은 3시간을 차로 돌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다시 신앙 회복할 것을 권면하고 이렇게 했어요. 한 다음에 제가 말이죠.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 사모님들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찬양을 하나 준비하는데 그걸 좀 틀어도 되겠냐고. 그때 다운받은 게 스마트폰에 있으니까 블루투스를 켜가지고서 뭘 틀어주냐. 바로 아까 보았던 거. What a beautiful name it is. Jesus Christ 하면서 막 찬양을 갖다가 막 온 보트에 그냥 쾅쾅쾅 울리게 막 틀면서 막 돌아다녔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거기 사모님들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마 그 요트가 돌아다니면서 그런 찬양을 틀어주긴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다음에 우리 형제에게 권면하고 이제 거의 선착장에 도착할 때쯤 보니까요 수영로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저 교회 보이시죠? 저 교회 나가세요. 다시 신앙생활 하세요. 그리고 이제 선착장에 멈춰섰을 때 제가 축복기도 해주고 핸드폰 번호 받아들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제가 이제 죽음 이후의 세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 유튜브 설교를 보내주고 그랬더니 목사님 고맙다고 하면서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난생 처음 타보는 요트에 올라가서 밤바다 구경하고 놀 수 있지만 물론 이게 눈으로 보지만 왜 선장하게 다가갔을까요? 제 생명책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좋으니까 나만 혼자 누리고 맛보기에는 너무나 아까워서 선장에게 다가가서 제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기쁜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기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 독점하지 않고 이것을 나눠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니까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성령님께서 이러한 감동을,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늘 주시길 바랍니다. 나만 혼자 구원받을 수 없다. 나만 혼자 천국 갈 수 없다. 나만 혼자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 이거는 말이죠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다에 있든지 육지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지옥에 갈 사람인데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나 자신이 나야말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찐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귀신들이 나가는 것 때문에, 병든 자가 고침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대통령이 돼도, 아무리 승진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거 오래 못 가요. 그러나 영원한 기쁨은 뭘까요? 영적인 기쁨입니다.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뭘까요? 성령과 더불어 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을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이 세상 좁은 길이지만 좁은 문을 들어가서 좁은 길로 다니고 있지만은 성령이 동행하는 그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틈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더욱더 확인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기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부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망과 나의 모든 정령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누가 선물 갖다 주고 누가 갑자기 큰 돈 주면 기쁘죠? 그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걸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승진하면 기뻐요. 원하던 장가 가면 기쁘고 시집 가면 기쁘고. 근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은 뭘까요? 영적인 기쁨입니다. 그 영적인 기쁨의 속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내가 지금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건 없지만 분명한 거 하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 이 자녀를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갈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나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기쁨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다운 기쁨, 자녀됨의 기쁨, 영적인 존재의 기쁨 늘 누리고 맛보고 살게 해주시고 성령과 더불어 사는 기쁨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혼자만 믿지 않고 복음을 나누면서 전도하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쁜 일,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 남이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악질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기쁨, 주고받고 얻고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수준 높은 기쁨,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이상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늘에 내 생명이, 내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즐거움을 늘 맛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존재론적인 영적인 기쁨,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기쁨을 누리며 맛보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